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자본주의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제생활, 일상생활을 하여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해 돈을 벌어 번 돈은 물론 나도 쓰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참된 정신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경화로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경제생활을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상과 마음을 받아들인 경제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눈먼 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땅에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니기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무리라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민망히 여겼다는 거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서 떼를 지어 다니는 걸 보고 불쌍히 가엾게 여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까지 예수님 시대 모양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전국에 깔려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거지가 우글거리고 있었고 깡패들이 동네마다 바글바글하고 도둑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 신발을 신고 음식점에 들어갔다 나오면 신발이 없어지고 빨래를 훔쳐가고 그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남의 집에 부엌에 들어가서 밥도 훔쳐 먹었습니다. 그게 1950년대 우리나라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 훔쳐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남이 빨아놓은 빨래를 훔쳐간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해줬느냐? 바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우리가 복지사회가 됐기 때문에 거지떼들이 없어지고 도둑떼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참된 자본주의 정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197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북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남한은 가난하다, 우리는 잘 산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우리는 국민소득 35,000불로 세계 경제 10에 드는 경제 대국이 돼서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힘이었습니까? 자본주의 기업의 힘이었습니다. 즉 자본주의 기업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기업이 경영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직접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봉사하러 왔다고, 남들을 받들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 기업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영을 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마음으로 경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주서부터 기업 종업원들, 기업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을 받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듯 하면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을, 고객을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 이런 뜻이죠. 그 고객이란 거는 우리에게 물건을 사가는 것만 고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현대 기업의 개념에서는 전 세계인이 다 우리 기업의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받드는 것처럼 고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면 계속 최상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계속 세상에 물건을 만들려면 계속 창의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객을 왕처럼, 왕보다 더 높게 하나님처럼 받들면 반드시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사회적 책임을 갖고 많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사업에 쓰면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편리한 제품을 제공해 주어서 인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도 없고 제대로 된 의사도 없고, 그래서 병이 들면 그냥 병 앓다가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했죠. 불치병,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해도 길에서 병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원도 별로 없었지만 돈이 없으면 절대로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맹장 수술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맹장으로 죽었다는 사람 없고 감기만 조금 걸려도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현대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힘입니까? 현대 자본주의 기업들이 좋은 약들을 만들고 좋은 의료기구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병자,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대 자본주의의 제약기업, 의료기업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거와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 동포들은 굶고 헐벗고 엄청난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는 약국도 없습니다. 배가 아파도 약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약 하나 사 먹을 데 없고, 통증이 와도 진통제 주사 하나 맞을 데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는 예수님 시대처럼 유랑하는 거짓대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은 거짓대들, 그리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해결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유익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인류에게 행복과 번영을 갖다주는 위대한 경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기업이 위대한 경제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유익한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